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네 속담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듯이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우리는 참 많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에 대한 속담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티베트 속담에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라는 책을 쓴 브라이언 트레이스는 우리가 하는 걱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되살려 떠올리는 것이고, 22%는 사소한 걱정들이고,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뺀 4% 정도가 걱정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0가지 걱정거리 중에 고작 4가지 정도밖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나마 그마저도 연구의 통계이다 보니 어쩌면 4가지도 바꾸지 못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걱정과 고민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내가 바꾸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한 영역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뒤덮는 고통의 문제가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길을 내시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크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쓴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오늘날 알 수 없는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 맥은 사랑하는 딸을 유괴범에게 잃었습니다. 그 후에 세상과 신을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살아가던 그에게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파파로부터 온 편지는 딸을 잃었던 그 오두막으로 맥을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맥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고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크고 무거워 우리의 온 삶을 뒤엎어버리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밀려오는 파도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난의 파도와 폭풍우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욥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된 고난을 온몸으로 맞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를 고난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까닭은 그의 삶이 지독한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을 대하는 욥의 태도였습니다. 욥기에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이를 위해 오늘날까지도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후대하셔서
욥에게 좋은 것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욥을 시험할 권한을 주시면 그의 믿음이 좋은 이유가 그가 받은 복에 있음을 증명하겠노라고 후원장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사람을 악에게 넘겨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악을 허용하시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탄의 말에 현혹되신 것도 아니시고 사탄의 말을 수긍하신 것은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바라보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신앙이 어떠한지 시험해 보겠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사탄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욥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다가오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주어졌고 그 고난 속에서 욥이 절규하고 고통받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욥을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극심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탄의 속마음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 중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가 받은 복 때문이라는 것을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겠는가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욥의 생명을 위협하면 욥이 그의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저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탄의 생각은 놀랍게도 우리 사람들의 생각들과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이유는 복을 많이 받아서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잘 믿는 거겠지라는 그런 생각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 사탄이 원하는 길로 향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프고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뭐하러 믿냐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욥의 아내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 말은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그의 상황을 본다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이유가 있으니 믿음이 있을 것이라는 사탄의 말과 같은 생각입니다.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며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에 찬 탄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앞선 1장에서는 욥이 당한 첫 번째 고난이 등장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도, 종들도,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욥은 그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의 믿음을 심히 칭찬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은 하나님이 칭찬하신 욥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면 욥의 믿음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몸을 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허하시고 다만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도 갖고 있을지 모르는 물질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주신 것이 있으니 믿음도 있을 것이라는 인과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저런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욥의 온전한 믿음, 곧 자신의 형편에 따라 흔들리거나 나뉘어지지 않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이 이런 조건에서 온다고 확신했지만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체를 믿는 것이기에 욥이 처한 환경과 조건이 그의 믿음을 주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이 다 끊어져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아니면 욥의 아내의 말처럼 모진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과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쩌면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밤을 지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마음 깊이 두고 온전한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나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길었지만 그 약속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은 결국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고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큰 이름과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은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나오는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절에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막연히 두려움에 떠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얻는 친밀감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흔들리게 되고 상황에 붙잡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사탄은 욥에게 심각한 고통을 줍니다. 7절 말씀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고대 근동에서 악성 종기는 신의 형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악한 사람들이나
죄인들이나 걸리는 병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소문난 욥이 그걸로 고생하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척 했겠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나 보네. 그저 위선자에 지나지 않았구만. 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냉소에 찬 시선에서, 또한 실제로 그에게 쏟아지는 말들 속에서 욥은 상처에 상처를 더했을 것입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그의 마음을 점여오는 심적인 고통을 함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 욥은 그만 제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8절 말씀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제 위에 앉는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욥은 제 위에 앉아 다시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수치심과 비참함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제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겨우 버티고 있는 욥에게 그의 아내는 비수와 같은 말을 날립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지켜나가고 있는 욥에게 고통 속에 있는 그의 아내조차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져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남편이 얼마나 가엾겠습니까? 또한 한편으로는 그 상황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욥의 아내가 내뱉은 그 말은 그 순간 사탄이 가장 듣고 싶어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며 죄 중에 살아가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종결되어 버리는 것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이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생각과 말 속에 사탄은 은밀히 그의 생각을 심어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우직하게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내의 당연한 비난의 말도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라 일축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수치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도대체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욥이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게 했을까요? 욥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권능으로 자신을 구원하실 것과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슬픔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수치에 잠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품고 계시는 인자와 긍휼의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욥의 고백과 같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비록 우리의 고난이 크고 중할지라도,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지라도 헤쳐나갈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신실한 믿음만이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여전히 서 있음을 확신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욥과 같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눈앞에 어둠이 더욱 짙어지기에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욥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침묵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마음을 내뱉어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지라도 욥은 그 생각을 흘려보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예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에 앉을 수는 있어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원망하는 생각이 죄로 가득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다 갈 수는 있어도 그 생각이 입술과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탄이 원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맺히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이, 죄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려 할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함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망으로 인한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계획에서 벗어나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옳은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은 사탄이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틈새를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눈에 띄지 않아 의식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틈새라 할지라도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욥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는 힘겨운 순간도 고난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욥은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 입술로의 열매를 맺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이 어둡고 긴 터널 같을지라도 욥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